네, 오늘 주보 보시면서 찬송가 번호가 왠지 낯이 익은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지난주 주보에서 제가 찬송가를 바꿨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일 예배 전에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 찬송가 플레이어기로 틀어보는데 바꿨구나.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새 찬송가로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통일 찬송가로 보니까 제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찬양을 또 불렀습니다. 찬양은 또 우리가 계속 변하지 않는 거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찬양을 두 주 불러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하여튼 제가 부주의하게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민환 장로님 아침에 오셔서 목사님 그 찬송가 하나도 안 바꾸신 거 맞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꿨는데 왜냐면 제가 부른 찬양은 다 다른 찬양이었거든요. 저는 새 찬송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빵을 위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약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 주에 생긴 간증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 빵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만 채우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과 고상한 것들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영적인 부분과 고상한 부분의 주님만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들까지도 육체적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부분에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중에 아내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영어 회중에게 이제 9월부터 가르치려고 아내랑 먼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저의 마음에 드는 불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책이 한 80년대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 부흥의 시기에 놀라운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던 시기에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그 안에 기록된 간증들은 다 너무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뭐 지금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 같은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달에 딱 정확한 금액만큼 채워주신다라는 이런 약간 살짝 유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왠지 저급해 보이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걸 보고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도 제목만 있지? 나한테는 전혀 벌어지지 않는 일이고 좀 이상한데 유치한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성경 통독을 제가 딱 마치고요. 이제 점심을 전영구 선교사님과 장경혜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통독을 빨리 마치고 이제 전영구 선교사님을 모시러 이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문자가 하나가 띠링 왔습니다. 띠링, 저희 교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익명으로 할 수도 없어요. 어차피 다 아시니까 큰 교회라 그러면 어느 분이라고 말씀하겠지만 다 아는 분입니다. 이민환 장로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전영구 선교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죠. 저는 이제 일정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민환 장로님이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신가? 그러면 시티 아일랜드까지 가서 픽업해서 가면 시간이 안 맞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아니 그냥 목사님하고 드시고 금액을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원래 장경혜 목사님이 내시기로 한 이 식사를 장경혜 목사님이 다른 분이 내게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장 목사님 성격 아시잖아요. 본인이 내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그냥 그러세요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하게 얘기해도 안 받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보니까 저희가 랭캐스터 갔다 와서 제가 받은 캐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를 한 150불, 한 이 정도 먹으면 150불 나오겠거니 하고 150불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식사하시기 전에 선교사님 이민환 장로님이 선교헌금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드리고 이제 식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식사를 하다 보니까 주된 주제가 뭐냐면 노인 아파트예요.
노인 아파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 두 분이 장 목사님도 그렇고 본인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그 다음에 전영구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에 이거 노인 아파트 전문가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보험하시는 분 말씀은 드렸지만 노인 아파트는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마 전영구 선교사님의 온 관심이 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있지 않나요? 저한테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장경희 목사님이 그 듣다가 예전에 제가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한 분 아는데 그분 연락처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전영구 선교사님도 빨리 보내드려야 저희도 돌아오고 하니까요. 근데 전 선교사님이 워낙 워낙 아무것도 해놓으신 게 없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지원해 놓으신 게 없으시고 대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장경희 목사님이 그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분과 미팅을 약속을 잡으시고 식사 후에 이제 그리로 가기로 됐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고 저와 이제 아내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전 선교사님께 문자가 온 거예요. 띵띵. 목사님, 이번에 그 노인 아파트 지원해주고 관리해주시는 분이 한 아파트당 40불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가 4군데여서 160불을 4군데 40불 해서 160불을 내고 왔습니다. 이민환 장로님이 보내주신 그 현금과 제가 이거 더해가지고 딱 맞게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160불 카드로 낼 수도 있고요. 체크로 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그렇게 캐시가 전달되고 또 그걸 가지고 전 선교사님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육체적인 필요, 유치한 필요, 우리의 주거지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을 채우신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선교지라든지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간증의 현장이 있었지만 저희 아내는 돌아오면서 그래서 돈을 모아야 돼 이러고 이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빵을 위한 기도, 우리의 육체를 위한 기도,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해결해 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나면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새 친구가 등장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한 모범, 기도에 대한 비유,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요 세 가지의 이야기가 1절부터 13절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비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는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자, 새 친구가 누구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방문한 친구.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어떤 친구의 집에 방문한 친구.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그 친구의 방문을 받고 다른 친구에게 떡을 얻으러 간 친구. 그리고 마지막 새 친구는 잠을 자다가 떡을 요청하는 친구의 문두드림을 듣는 친구. 이렇게 세 친구가 이 비유에는 등장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크를 하고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나에게는 먹일 것이 없노라.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친구는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자, 이 세 친구의 비유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이 세 친구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라는 걸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친구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중에 방문한 친구는 그냥 여행하다가 방문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두 친구의 성격이라든지 두 친구의 처한 상황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읽으면, 나의 기준으로 읽으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뉘앙스가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무리들이 막 모여서 친구들이 아픈 친구를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오 하고 놀래요.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놀라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우리가 읽으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쉽죠? 죄를 사했느니라 라고 말하는 말이랑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사했다라는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사했다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또한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결과가 눈앞에 바로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뭐가 더 어렵지? 우리는 이렇게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만 던져놓고 말아요. 어느 것이 더 쉽다, 어느 것이 어렵다 말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설교 본문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떡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친구의 모습을 좀 매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그것인가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잠깐 일어나서 그 떡을 좀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현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자 모두 이런 식으로 한밤중에 찾아와 요청하는 사람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고 전제하며 대화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이 되냐? 그 한밤중에 찾아서 노크를 하냐?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이들이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잠이 듭니다. 어제처럼 낮잠을 좀 많이 잔 날은 그래도 거의 한 9시 다 돼서 잠들기는 하는데 거의 7시 반 사이에 잠이 듭니다. 하루는 8시가 다 되었는데 아이들이 잠들기 직전인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한 번 정도 울리면 제가 그냥 배달이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 더 울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1층에 내려가 보니 옆집에 사는 저희 딸 아이 율리와 율리의 친구와 그 아빠가 함께 찾아와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낮에 저희 집에 두고 간 숙제를 가지러 왔다는 겁니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빠 얼굴에는 미안한 마음과 또 덜렁덜렁거리는 이 딸에 대한 짜증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겐 미안하고 또한 자려고 온 집에 불이 꺼진 집에 벨을 눌러서 간청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훨씬 더 일찍 잠이 들었겠죠. 전기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던 밤입니다. 8시도 아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여행하고 있던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데 마침 나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고민하던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온 집이 자고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문을 두드려서 깨워야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야, 내가 문도 이미 잠궜고 아이들과 함께 누웠는데 지금 일어나서 그런 것을 챙겨줄 수 없다. 우리 눈에는 고작 이 떡덩이를 주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이 사람이 무례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대로 마침 그 누운 사람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떡할까요? 또 혹은 떡 세 덩이가 우리처럼 간편하게 꺼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번거로운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또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자는데 이 사람이 깨면 아이들이 다 깰 정도로 작은 단칸방에 온 가족이 사는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자세한 사정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읽다 보면 여기서 무례한 사람은 일어나기를 거절한 사람이 아니라 한밤중에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떡을 달라고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친구라고 해도 이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는다. 단순히 친구라고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상식일 정도로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뿐 아니라 듣는 사람도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누구라도 문 안 열어주는 게 너무했네, 이게 아니라 문 두드린 그 사람이 너무했네 라고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나온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의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그의 필요한 대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간청함, 친구라서 주진 않지만 간청해서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간청이라는 일단 영어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들은 주로 persistence 아니면 boldness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이 단어의 의미에 적합한 해석은 한국말에 있습니다. 개념 없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인데 저 친구 참 개념 없네 라고 하는 그 개념 없음이 바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순화된 표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지만 그 개념 없음을 인해서는 일어나서 떡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념 없다. 때와 장소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념 없다라고 말하죠. 상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의 개념 없음을 인하여서는 친구가 일어나서 소용대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때로는 개념 없이 기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개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자기 얘기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개념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개념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소엔 개념이 있다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개념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죠.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혹은 친척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 내가 어쩔 수 없이 개념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라는 겁니다. 저희 옆집에서 밤낮중에 저희 노크를 찾아온 그 친구는 평소에 엄청나게 개념이 있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좋고 학교 교사입니다. 그 친구도 밤 8시에 그 자고 있는 집을 노크할 정도로 개념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고 폼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아니세요라고 이게 폼 잡고 있을 수만은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아플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재물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집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요청하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념 챙기지 말고 간청해, 무조건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이 친구는요,
그냥 그냥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행자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떡을 얻으러 온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어쩔 수 없이 개념 없어져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건강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그러니까 늘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런 개념 없는 기도는 아닙니다. 늘 드려야 되는 기도, 평소에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순서도 지키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뢰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삶을 지나고 있는 때에 우리는 개념 지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청하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리고 매달리고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폼을 잡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의 이런 기도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아니시고요. 아직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간절한 상황에 처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개념 없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원래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냥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저는 성격이 워낙에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성격이라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저조차도 어떤 인생의 중대한 문제, 결혼이라든지 학업을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순간 앞에서는 강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잠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참 이기적이기도 하지.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지도 않다가 지금 이럴 때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평소처럼 살아야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네가 얼마나 개념 있고 네가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 상황을 파악하고 평소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매너 있게 나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강청하고 기도해야 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은 폼 잡을 순간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나에게 아들로서 간절히 원하고 떼써야 될 순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순간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 자식 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폼 잡고 좋은 얘기하고 서로 신세 안 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그런 순간을 저는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뻔뻔하게 무례하게 강청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혹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